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84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빛을 주시고 어둠에 있던 이 민족을 일으키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세워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주님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에는 우리나라 또 민족에게 영원히 기억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8월 15일 광복절이고 하나는 8월 29일 국치일입니다. 이 국치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강탈당한 날입니다. 특별히 올해 광복절은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8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해방을 맞이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저희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은 사실 결혼한 날도 아니고 저희 집사람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학위를 받은 날도 아니고 군대 제대한 날입니다. 저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다닐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 군대의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와 해방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8.15 광복은 이런 자유와 해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동반한 자유와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인권을 유린당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황국 신민화 정책 아래 신사참배 강요, 창시 개명, 이러한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는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 종과 같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복절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복절을 기념하는 우리 평택대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 명령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애타게 찾는 하나님의 예절한 마음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22장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성이 아닌 영적이고 도덕적인 보이지 않는 성입니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실 때 이들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버는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대작에서 로마 제국이 쇠망하게 된 여러 원인을 제시하는데 외부의 적이 침입해서 망한 것보다는 이미 내부에서 망할 징조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시민들과 귀족들의 도덕적 타락, 과도한 사치, 쾌락 추구, 점점 안정과 부를 추구하면서 병역을 회피하고 용병에 의존하는 것과 부패, 권력투쟁, 무능한 통치자들의 제국 통합력 약화 등을 쇠망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부패 또한 로마 제국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첫째, 종교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이 아닌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냐 백성을 속였습니다. 오늘 이단이나 사이비 직통 게시파들이 하는 짓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팔아먹는 마귀의 하수인들이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우매한 시민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고 권력자에게 표를 흥정하고 줄을 대어 온갖 이권을 챙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옹호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과 한통속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입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이 범한 죄를 질타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할 이들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거짓 복수를 행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 기독교 내의 일부 소위 목사들이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정의로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독재자들 앞에서 축복 기도해주고 비를 맞추었고 이것을 이제는 감추고 이제 와서는 민주주의니 정의니 하면서 이단과 사이비와 결탁한 권력자들을 두둔하면서 소위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1930년대 나치와 협력하고 동조했던 독일 개신교 목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종교는 그 나라를 끝까지 지탱하는 보루입니다. 종교라고 할 때 종은 근본 으뜸입니다. 그런데 근본이고 으뜸이 되는 종교가 타락하면 그 나라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입니다. 둘째,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권세자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지 않고 온갖 음행을 행했습니다. 뇌물과 속임수 불의를 행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권세를 잡는 자나 가진 자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많은 권세자가 그 권세가 자기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어떤 독재자도 권세자도 영원한 권세를 누린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독재자들은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해서 그들의 독재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권세자가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를 벗어나면 그는 권세를 남용한 자입니다. 권세자는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국민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고 선을 베풀지 않은 권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셋째는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행위가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공격보다 바로 내부의 공격,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더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끔찍한 살인사건,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특히 동성애에 빠진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가늠하기 어렵게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 지도자들, 통치자들, 그리고 백성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이 타락했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국민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죄의 압제부터 해방을 받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마귀 책령입니다. 마귀의 밥은 인간들의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애타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 무너지는데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지금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의 영감에서 비롯한 특별한 요청을 듣고 이 땅을 위하여 이 성을 쌓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입니다. 이 말씀은 적들이 고안해낸 영적 괴계를 실제로 부숴버리겠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를 데리고 마음껏 놀고 있을 때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수비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두 가지의 일을 할 사람, 즉 하나님의 요청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과 사탄을 대항하여 싸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효과적인 중보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무너진 성을 쌓고 무너진 것을 막기 위해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한 사람들이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은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잠든다면 그 성은 무너질 겁니다. 우리 평택대학교의 성도님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나의 무너진 성을 쌓으며 무너진 것을 막아서야 합니다. 내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인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너진 곳이 어딘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귀는 가장 취약한 것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나의 취약한 것이 어디인지,
미세한 무너진 것을 막지 않으면 결국 크게 무너집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타인이 아닌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은 타인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무너진 것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가정에 무너진 것을 싸우며 무너진 것을 막아서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어떤 문제 있는지,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가정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매일 가정 예배하면 그 가정이 주님의 보혈로 보호받게 됩니다.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원수 마귀가 공격하러 왔다가도 예수님 이름 듣고 예수님 보혈이 뿌려진 그 가정임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예배하는 그 가정이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깨진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과 기도에 가정으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교회의 무너진 성을 쌓으며 무너진 곳을 막아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무너진 곳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무너졌는지 생각하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기도와 전도와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더 마음과 정신을 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고 예배가 점점 사라질 때입니다. 유럽에 가서 예배하다 보면 주일날 교인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럽이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얼마나 열심히 모인 줄 아십니까? 주일 낮 예배는 물론이요, 저녁 예배와 월요일 기도회와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와 토요일 예배,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독일 루터 교회도 가보면 공식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뿐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질 때 교회는 텅텅 비게 됩니다. 위대한 부흥은 기도와 예배에서 시작했고요, 위대한 선교운동은 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 지배하도록 교묘하게 사주합니다. 교회가 민주화돼야 되지, 교회 항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지,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말이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하게 되고, 회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인들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모든 성도는 말에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말에 대한 주의를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 말이라고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아무개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교회 한쪽 벽에 금이 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모든 일에 말이 아닌 기도가 앞서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말이 없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라의 무너진 성을 쌓고 무너진 것을 막아서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의 도덕적인 타락과 방종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나라가 영적 도덕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군 일에 이런 물질적인 면에서 복을 주신 것은 흥청망청 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열방을 향해서 영혼을 살리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나타났음을 역사는 말합니다. 1940년 9월 처칠 영국 수상은 나치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나치의 군수 공장은 영국의 공장보다 더 빨리 전투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영국 공군이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예상대로 200대가 넘는 나치 폭격기가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지 20대의 전투기로 영국은 이들을 대항하기 위해 영국 땅을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벽에 걸린 원형 전황판이 갑자기 동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나치 비행 군단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치 폭격기 185대가 격추되었고 그들은 퇴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론적인 가능성을 물리치고 영국 공군이 승리한 겁니다. 추락한 전투기의 나치 조종사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조종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격해온 영국 전투기는 2대뿐이었는데 퇴각한 이유는 무엇이요? 2대뿐이라니요. 한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수백 대였어요. 다른 독일 측 공군 장교는 매우 당혹해하면서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영국 상공에 내보낸 그 많은 전투기가 다 어디서 났습니까? 이 사건을 조사한 영국군 수사관들도 놀라움을 감추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독일 군들이 만난 비행기는 작고 낡은 모델인 스피파이어와 허리케인 파이터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영국 공군 비행대 전투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포로가 된 나치 수사대 장교는 독일 측 공군 조종사들을 혼동시킨 신기루의 신적인 근원을 밝혀내는 데까지 접근했습니다. 나치 장교는 영국군 수사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영국 국회의사당 건물의 시계탑에 있는 빅벤이 9시를 알리면 강력한 무기가 작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전심 어린 기도에서 나오는 국가적인 강력한 힘으로 여기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빅벤이 9시를 알리는 매일 저녁 대영 계곡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령의 모든 사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유명한 침묵 기도 시간을 위해 하던 일을 모두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들이 드린 기도가 영국 땅을 지켜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최고의 중보 기도자가 되신 분입니다. 인류에 대한 죄의 권세를 물리친 십자가 위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사를 중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장사 지낸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할 뿐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통해 우리는 다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기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무너진 성, 가정의 무너진 성, 교회의 무너진 성, 나라와 민족의 무너진 성을 쌓고 무너진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앙 행위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분노를 쏟아내겠다는 겁니다. 진노의 불로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닙니다. 한 번 회개한 것으로 회개가 다 완성됐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회개는 인간의 전 생애의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 갖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면 그 죄를 갖고 있는 심령을 찌르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통에 자복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성령의 검이 되고 온수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둘째, 끊임없는 개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받는 통로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통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죽은 영혼이 삽니다. 귀신을 쫓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한 중보 기도자가 구해야 할 7가지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잘못한 아들을 정죄하지 않고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넷째는 기도의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내가 막아서야 된다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다섯째, 기도의 영, 예배의 영, 찬양의 영, 복음 증거의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에는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일곱째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무너져가는 가정,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고 강력한 무기와 군대가 있는 나라보다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개인, 가정과 교회, 이 사회와 나라,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진노 대신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단의 우리 조국에서 우리는 중보 기도 사역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는 이 사역자로서 이 부름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무너져가는 성을 다시 쌓으며 이것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이것을 간절히 찾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찾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와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고통 가운데, 수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동포들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